전도서 9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씩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 말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큰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자, 잠깐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단잠을 깨우시고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 들으며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삶의 진자리 마른 자리 가리지 않고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고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심령, 우리의 모든 상한 마음, 모든 간절한 마음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기도하는 심령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숨은 뜻, 그러나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잘 헤아려 이들의 삶에 주님의 모든 뜻이 실현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또 허물 많은 종이 주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종의 모든 허물과 또한 죄악은 가리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지혜의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전도서 이 새벽에 계속 듣고 있는데요. 말씀 이어서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어서 우리가 조금 텀이 있어서 전도서라는 말씀에 대해서, 책에 대해서 조금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해질 수 있습니다. 전도서 전체로 보면 지혜에 관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엔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계속 좀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또 실천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는 이 전도서 9장은 솔로몬이 지은 책이니까요. 솔로몬의 지혜가 담긴 이 내용 중에 특별히 어떤 단편으로 지혜의 어떤 측면들을 볼 수 있는 책이 9장입니다. 저희가 가능하면 전도서를 한 번 할 때마다 한 장의 내용을 다 다루기를 원하는데 9장의 내용 안에는 지혜의 내용들이 이렇게 좀 단편적으로 담겨져 있어서 한꺼번에 좀 아우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땅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어떤 큰 주제 안에 역시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늘의 지혜를 쫓아서 이 땅을 살다가 보면 어쩔 수 없이 부딪히는 역설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11절에 읽지 않았지만 전도서 9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빠른 사람이라면 경주에서 보다 빨리 도착하는 게 상식인데 빠른 사람이라고 꼭 빨리 도착하는
빨리 도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뭐 그거 자체가 역설이죠. 용맹한 사람이 전쟁에서 이겨야 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패배하는 경우도 본다는 겁니다.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꼭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역설적인 현실입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겪는 역설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지혜로우면, 하늘의 지혜로 살면 이 땅 가운데서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것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가만히 보니 특별히 하나님이 정한 시기와 때에 맞추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이해로는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전도서 전체의 내용이기도 하겠지만 9장에서 강조하는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다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서 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선택한 9장 13절에서 18절의 내용을 택한 이유는 스토리가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짧은 스토리가 담겨져 있는 내용인데 그 스토리의 내용이 좀 흥미롭기도 하고 말씀드린 대로 이 시대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역설적인 내용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택해 보았습니다. 오늘 일단 이 본문을 볼 때 여러분들이 지혜에 우리가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역설, 그러나 그 역설이 우리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다라는 것을 좀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담고 있는 이 스토리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4절 15절에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배경을 설명을 합니다.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애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 그러니까 이제 아주 힘이 센 큰 왕이 와서 한 성벽, 작은 성벽을 이제 둘러싸고 이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15절에 보면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큰 왕이 와서 치는데 오히려 이 성읍을 그러니까 건진, 이 큰 왕을 물리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성 안에 살고 있는 지혜자 한 사람에 의해서 이 성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이 가난한 지혜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라고, 이게 대단한 일을 했는데도 기억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역설적인 내용으로 끝이 나죠. 자, 내용은 대충 이런 내용인데 이게 현실에 근거하지 않은 그냥 만들어진 스토리가 아니고 성경에도 사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 하에 등장하는데 그 긴 스토리의 내용이지만 제가 짧은 대목을 좀 추려왔습니다. 여러분 새벽 시간이어서 제가 말씀만 이렇게 좀 따왔습니다. 사무엘하 20장에 보면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리모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자, 내용이 아주 익숙한 본문의 내용은 아닐 겁니다. 간단하게 스토리를 말씀 다시 드리면 다윗이 왕일 때 일어난 일입니다. 다윗이 왕일 때 베냐민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세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세바라는 사람이 다윗 왕을 대적하여서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반란을 주도하면서 주변에 말하자면 불량배들을 모아가지고 이 패거리들을 이끌고 아벨이라는 작은 성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아벨이라는 성을 점령을 한 다음에 농성을 벌이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직접 출정하지는 않고 당시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을 보냅니다. 여러분, 요압이라는 인물은 당시에 군사적으로 보면 다윗 왕 다음으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 요압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이 세바가 농성을 하고 있는 아벨성을 둘러싸고 이 성을 함락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을 다 이제 말하자면 몰살을 시키려고 지금 요압이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성 안에 있는 다른 일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나서 지금 다 죽게 생겼다라고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 안에 본문에 보니까 지혜로운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인데 한 여인이죠. 뭐 이름이 등장하진 않지만 지혜로운 한 여인이 등장을 해서 요압을 설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요압에게 나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지혜롭게 이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을 규합해서 당신이 찾고 있는 세바를 찾아가지고 목을 매달아 이제 처치를 우리가 하겠다. 그러니까 빨리 공격하지 말고 잠깐 우리에게 시간을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지혜로운 여인이 지혜를 짜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 세바를 잡아서 실제로 먼저 처단을 하게 됩니다. 요압은 목적을 이룬 거죠. 세바의 반란을 진압을 했으니까. 그러나 성벽을 무너뜨리지 않고 성 안의 사람들도 살렸으니까 사실은 두 가지 좋은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한 여인의 지혜를 통해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성이 구원을 받게 된 거죠.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이 내용과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뭐를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스토리가 현실의 사건에 기반하고 있다는 거예요. 뒤집어서 말하면 이 시대의 우리 현실에서도 이와 같은 유사한 일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세상이 힘의 논리에 의해서 세상이 운영되고 있고 힘의 논리가 작용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겪을 수 있습니다. 뭐 조금 지나긴 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일 중에 하나가 갑질 논란 같은 게 그래요. 여러분들 갑질 논란 들어보셨을 겁니다. 갑질이 뭐죠? 이 한국 사람들한테는 익숙한 용어인데 권력이나 재력, 그러니까 힘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힘이나 지위나 돈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학대하는 그런 행위를 우리가 갑질이라고 합니다. 보통 사회 관계가 갑과 을의 관계가 놓여져 있을 때, 그럴 때 이 갑이 을을 핍박하는 모습을 우리가 갑질이라고 하죠. 뭐 회사 같으면 사장과 직원의 관계, 교수와 뭐 대학원생의 관계, 군 상급자와 하급자의 관계, 뭐 이런 관계들 안에서 벌어지는 사회적인 이슈들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왜 갑질 논란이 있겠습니까? 갑질 논란이 있는 사회는 그만큼 힘이나 권력이 있으면 다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팽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힘과 권력이 큰 사람이 작은 사람들, 힘 없고 나약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해도 되는 그런 사회, 그것이 허용이 되고 그런 것들이 팽배해 있는 사회가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사회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사회가 그런 갑질 논란이 있다라는 건 그 사회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는 정서가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경험하면 어떤 이 정서가 생기겠습니까? 분노하게 되겠죠.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가난함에 대해서 박탈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한편은 그런 것을 직접 겪지 않는 제3자의 역할에서는 아주 그 분위기가 냉담하고 냉정한 이런 감정도 갖게 됩니다. 이런 기사들을 찾아보면 댓글들이 달리잖아요. 댓글들을 좀 보게 되면 이 크게 두 가지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당연히 갑질하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정서는 뭐냐면 갑질을 당하는 이 을의 입장에 선 사람에 대한 동정심을 표하는 댓글들이 있어요. 이런 두 댓글들이 이렇게 주로 보이는데 이런 댓글들을 가만히 이렇게 그런 사람들의 감정선을 읽다가 보면 제3의 매우 역설적인 감정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나도 갑이 되었으면 하는 갑에 대한 동경심입니다. 을에 대한 동정심도 생기지만 동시에 나도 없다는 박탈감도 생기면서 반대로 야 나도 좀 그렇게 많아봤으면 좋겠다, 나도 좀 이렇게 힘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좀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갑에 대한 동경심이 은근히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솔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집이 좋습니까? 작은 집이 좋습니까? 큰 차가 좋습니까? 작은 차가 좋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는 제가 바보 아니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도 그렇지만 제가 가만 보니까 미국 사람들도 큰 거, 유난히 큰 거 좋아하더라고요. 큰 차 좋아하고 큰 집 좋아하고 큰 땅 좋아하고. 여러분들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긴다라고 흔히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아닌 것 같지만 힘이 센 것이 최고여서 심지어는 일반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법보다 주먹이 더 가깝다라는 격언 아닌 격언도 주고받습니다. 무엇보다 돈이 최고고 부자가 최고고 힘과 권력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제가 여쭤보면 거의 분명히 아마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아니 뭐 꼭 그런 건 아닌데요 목사님, 기왕이면 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마치 우리가 갑질에 대해서 분노하면서도 갑질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은근한 속내가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을의 입장에서 당하는 것보단 차라리 갑이 되어서 그 힘과 권력을 행사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가난한 것보다 부유한 것이 진짜로 더 좋을까요? 성경에서는 과연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작은 성읍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가난한 지혜자가 있습니다. 이 원문의 표현으로 보면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자라는 의미예요. 근데 사실 사람이라는 의미보다는 지혜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의 지혜라고 표현하는 게 더 어울리는 번역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의 지혜라는 게 과연 뭐냐 이거죠. 가난한 자의 지혜라는 건 뭐냐? 성경에 보면 가난함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한 구절들이 이제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 또 스토리도 여러 구절이 있는데 잠언의 책에 보면 14장 20절에 가난함과 부요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4장 20절입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잠언 18장 23절은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아주 현실 세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죠. 이 말씀이 바로 이 세상의 갑질과 을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가난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도 이렇게 부정적인 이 모습을 그대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가난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오히려 부유함이 더 부정적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인데 사실상 부자는 천국에 가기 거기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죠. 심지어 예수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죄인들의 친구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부자는 지옥에 갔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어요. 근데 이 비유의 이야기를 가만 들어보면 천국과 지옥으로 간 거지와 부자의 차이점은 단순히 거지냐 부자냐의 차이밖에 없어요. 그렇게 보면 기준이 부자냐 거지냐라는 차이가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되는 겁니다. 이 비유로만 본다면 차라리 부자보다 가난한 거지가 천국에 갈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해도 꼭 천국 들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자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가난해도 천국에 가는 게 진짜 축복이고 우리가 바라는 구원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목사님 저는 천국 안 가도 좋으니까 당장 여기서 부자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겠지만 혹시나 진짜 그렇게 생각이 되신다면 조용히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난해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가난해도 천국을 소망하며 날마다 감사로 하나님과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진짜 축복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이 가난이라는 것에 대해서 혹은 부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지혜롭다라고 하는 게 가난을 의미하는 것처럼 이게 성경은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목사님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꼭 그래야 하는 겁니까? 이렇게 경제적인 부분으로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게 되면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반드시 그런 의미냐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청부론, 청빈론이라는 얘기 들어보신 이 분이 계실 겁니다. 청부론은 그리스도인은 이 땅 가운데서
부함을 추구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고, 청빈노는 아니다, 가난을 추구하고 살아야 된다. 어느 쪽이든 기준이 뭐냐면 경제적인 것으로 이 땅 가운데 삶을 그리스도인은 어느 쪽이든 경제적인 것을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이 얘기가 청부론, 청빈론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청부론도 청빈론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부유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경건한 신앙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아주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구약에서 방금 얘기를 들었던 다윗 왕 어떻습니까? 다윗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다윗은 왕이었어요. 왕은 당연히 부자였겠죠. 여러분들 구약에 보면 여러 많은 유다의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부유했던 왕들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다 부유했겠죠. 그런데 그런 왕들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던 왕들도 여럿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신약으로 오게 되면 여러분들 삭개오라는 인물을 기억하실 겁니다. 삭개오라는 인물은 부자였어요. 그런데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부자였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의 재산의 절반을 예수님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절반을 내놓았다고 해서 가난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은 없어요. 제 생각에는 절반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부자였을 겁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빌립보라는 곳에서 만났던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루디아라는 여인은 자색 옷감 장수라고 돼 있어요. 근데 당시의 자색 옷감은 아주 비싼 옷감이었습니다. 왕이나 귀족들이 입던 색깔의 옷감이었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루디아는 상당히 부유한 여인이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의 교회를 개척하기도 했으니까요. 이런 성경의 토대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부자라고 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해해야 할 가난한 지혜는 경제적인 가난함이라고 직접 연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난함을 우리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냔 말이죠. 그 가난함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봤던 산상수훈에 나왔던 가난함과 일맥상통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 팔복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복이 이 가난함의 복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되는 복은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배고픈 자들이 천국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뭘 의미합니까? 천국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지 않겠습니까? 구원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한 그리스도인, 참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하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타는 듯한 갈증과 영적 목마름이 느껴진다면,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런 그리스도인이 당장 무엇을 하게 되겠습니까? 저에게 주신 대답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말씀이요, 두 번째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가 그리스도인들이 하게 되는 당연한 일일 겁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정말 간절한 심령이고 가난한 심령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라면 간절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의 삶이 가난하고 보잘것없지만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부와 가난과 아무런 상관이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로하시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 예수를 의지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는 바로 그 기도가 심령의 가난함을 드러내주는 가장 결정적인 증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택할 수 있는 유일한 지혜의 방편도 역시 기도가 될 겁니다.
기도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도 성경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특별히 심령이 가난한 자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여러 구절이 있을 수 있지만 누가복음의 한 비유의 설명이 적절하지 않나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좀 긴데 여러분들 이 비유의 말씀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러분들 이 비유의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들었던 비유의 말씀이에요. 내용은 잘 아실 겁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구하면 벗됨이 아니더라도 정말 귀찮아서라도 그 기도를 들어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바로 다음 절의 9절의 내용이, 저게 이제 5절에서 8절까지 내용인데 9절의 내용이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말씀이 이어지게 돼요. 이 말씀의 비유를 읽어보면 여러분들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읽으면서 딱 마음에 걸린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 빨간 9절이에요.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내가 먹일 것이 없다는 이 말씀, 내가 누군가를 먹이고 싶어도 먹일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먹이고 싶어도 먹일 게 없는 겁니다. 내가 이웃을 먹이고 싶어도 먹일 게 나한테 없어요. 내가 먹일 것이 없을 정도로 가난하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가난한 마음이 간절하다라는 표현으로도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간절하다라고도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간절하다라는 정도로도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가난한 그 심령의 마음이 간절한 심령보다 더한 거예요. 더한 마음이에요. 그냥 간절한 것보다도 더한 거예요. 그래서 묵상하는데 주신 단어가 뭐였냐면 구걸이라는 표현이었어요. 구걸. 여러분들 가난한 거지라면 구걸해서라도 먹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구걸이라도 해야 합니다. 내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나의 참된 구원을 위해서라면 구걸이라도 해서 얻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어가는 나의 가족들, 죽어가는 내 이웃들의 영혼을 위해서라면 구걸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모두가 교회가 죽어간다고 말합니다. 다음 세대가 죽어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저는 먹일 것이 없어요. 주님, 저는 가난하다 못해 거지 같은데요. 제가 무엇으로 이들을 먹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먹여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구걸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해달라고 살려달라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죽어가는 자식을 두고 절망에 빠졌던 수로보니게 여인이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저를 도우소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아본 두 맹인, 시각장애인이죠. 이렇게 소리 높여 외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막 주변의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말려요. 야, 조용하라고 좀.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더욱더 소리를 높여서 외칩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들은요, 그냥 간절한 정도가 아니에요.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구걸하듯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들의 외침은 그냥 간절한 수준의 외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지가 살려달라는 것처럼 구걸하듯이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기도는 간절하지 않습니까? 왜 구걸하듯이라도 어떻게든 내 심령과 내 가족과 내 이웃의 심령을 위해서 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내가 살아야겠다, 그들을 살려야겠다라는 그 가난한 심령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참된 지혜라고 말합니다. 간절한 기도가
큰 왕이 둘러싸 이제 막 무너질 것 같은 그 작은 성읍을 살려냈던 지혜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 기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거예요. 어두운 교회의 미래를 밝힐 수 있는 유일한 지혜가 바로 이 기도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지혜, 이 간절한 지혜에 한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18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한다.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전히도 우리가 있는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에서 이 갑질하는 이 모습과 닮아서 세상에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의 목소리가 클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갑이 되고 싶어서 안달인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어쩌면 그런 한두 사람이 교회를 어렵게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사는 사회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선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 눈에는 어떤 한둘 때문에 교회의 많은 좋은 것들이 가려져 버리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럴 때마다 맥이 탁 풀리죠.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고 열심히 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사회가 잘 되어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한 사람 때문에 화라라 무너져 버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때요? 말씀도 보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고 예배도 드리기 싫고 교회도 나가기 싫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라면,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정이라면 이게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잘 보셔야 하는데 성경은 많은 선이라고 했지 모든 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선이 무너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기에는 다 진 것 같지만, 아닌 것 같지만, 거짓말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이제 한국교회는 끝났다, 교회 시대는 가버렸다 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것이 무너졌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정말 가난한 지혜를 가지고 구걸하듯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구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남은 자들이 분명히 있다고 말해요. 때로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조차 몰라주시는 것처럼 그런 기분이 들 때도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골방에서,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분들 왜 힘드냐면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뭐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어느 교회나 반드시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저 한 사람이 이 시대 남은 자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대반에 듭니다. 아무도 알아주는 것 같지 않지만, 아무도 보지 않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 이 교회에 남겨두신 남은 자, 그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저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대반에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 우리 교회에 남은 선, 남은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남은 자가 되어 구걸하는 심령이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현재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장차 우리 앞에 나타날 그 하나님의 영광은 그 고난과는 비교할 수도 없어요.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걸하는 심령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갑질하고 싶어서 그 갑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을이 될지언정, 가난할지언정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모습이 어리석어 보일지언정 남은 자로 그 하나님의 지혜, 역설적이지만 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반드시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구하는 참으로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 그 간절한 기도, 정말 가난한 심령의 기도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시고 이 새벽의 시간에 또 여러분들 일생에 늘 주님과
기도하며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같이 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약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통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주님 택하신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가족들 그리고 우리 이웃 가운데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거룩하신 능력으로 치유받으며 주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가족, 여러분들 이웃, 우리 또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아픔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꼭 힘을 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대한민국과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나라를 지도하는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나라와 국민의 안녕과 평안을 우선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이 사회가 갑질이 팽배하는 사회가 아니라 정말 서로를 생각하고 배려하며 기도하는 그런 은혜로운 우리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배 마친 이후에 여러분들 각자 초소에서 기도하시다가 시간이 되면 제가 한 7시 반 정도 이렇게 마무리하는데요. 시간이 되면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문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 가운데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아버지 하나님 다 납득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선이 이겨야 될 것 같은데 말씀이 승리해야 될 것 같은데 때로는 선이 지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용한 것 같으며 살아계신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아 너무나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내 삶에 열심히 살았는데도 그 열심히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고 선을 행했는데도 악으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나는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의 시기가 달라 마음이 황망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주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는 심령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난한 심령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여 이들의 심령을 살려주시옵소서. 이들 가운데 무너진 심령이 있다면 일으켜 세워주시고 몸이 아파 마음이 아파 영혼이 아파 신음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셔서 육신의 질병도 떠나가게 하시고 영혼의 질병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웃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버린 아버지 하나님의 외면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심령 가운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이름, 그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깨닫고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 분명 살아계시며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주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기도할 때 주께서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특별히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때가 바로 이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새벽의 시간에 주 앞에 엎드리는 주의 귀한 자녀들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권속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들의 기도를 특별히 받아주시며 특별히 역사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